2022년 8월 7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덥지만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코로나로부터, 이 무더위로부터, 이 기후 깨지는 이런 이상기온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사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귀한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은 고령에다가 각자 지병을 다 가지고 있는 허약하고 연약한 몸 육신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들이 저지른 이 지구 환경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자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속히 이 무더위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면 그런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짜증나고 힘든 하루하루의 저희들 삶이지만 오늘 주님의 날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기 원하며 건강 내려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제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제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제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10편 9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리로다. 다지어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정구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뉴스 보셨어요? 37도까지 올라갔겠지. 36.4도. 타 죽을 것 같아요. 완전히 진짜 돌아가지고. 이런 역대급 온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30도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30 올라가기도 힘들었었는데 30도 가서 더워 죽는다 그러면 지금은 뭐 30도는 기본이고 네. 다음에도 30도를 안 떨어지니까 아유 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여 이 더위가 가기만 하루하루가 가기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낮에 나가지 마시고 다 외출해가지고 집에 계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2주 정도는 더 지나야만 조금 우리가 숨쉬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무더위에 썰어줄 수 있으니까 환기리 절대 안 나가지. 마당에도 있지만 집 안에 있어요. 그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여름 잘 이겨내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왜 이 균은 죽지도 않는지 그죠? 참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너무 무덥다 보니까 이유 없는 불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기뻐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견들이로서 이들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그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죄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바람이 있는 이곳에 오니 눕고만 싶고 잠들고만 싶고 쉬고만 싶은 저희들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올바른 믿음으로, 또한 정직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로 인해서 지쳐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이 들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저희들의 믿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과 영혼을 다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지금 그 신약 성경의 13권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책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신학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범위가 조금 더 깊어질수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스는 주제가 누구한테 쓰는 것인지 히브리인, 이 앞전에 있던 도시들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도시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인은 과연 누구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냐? 앞전에 쭉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들, 이 정확하게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 유대인들이라고는 잘 모르겠고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데 기억납니까? 그죠? 한참 오래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이곳저곳 여러 곳으로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운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교회에 세워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환란에 오게 됩니다. 무엇이냐? 이때만 하더라도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키던 그 이전 시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쭉 뒤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디모데가 아직 순교하지 아니하고 아직 살아있는 그런 비슷한 추측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걸로 봐서 주후 60년에서 70년 그 전에 기록된 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히브리스의 이 주제는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 유대인들이 픽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이 유대인들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개종을 하게 된 이후에 또다시 다른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인으로 되돌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즉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 반군, 쿠데타를 내서 무슨 쿠데타냐면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만주에, 상해에 이런 많은 정부를 세워놓고 움직인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동자에 의해서 반란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디투스 장군과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던 게 바로 주후 70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후 70년에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반란으로 인해서 이 로마 황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게 되는데 데려다가 십자가에 순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일주일 한 달 동안 굶은 맹수, 호랑이, 사자를 넣어서 잡아먹게 한다든지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돌로 던져가지고 쳐죽게 한다든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극에 달하도록 핍박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시는 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에서 13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제사에 대한 방법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라고 하면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식에는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의 방법을 주기를 하고, 그리고 제물도 아주 엄격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리고 곡식으로 아주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엄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정성 들여 드리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명절에 기제사에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어서는 제일 비싼 과일들, 제일 비싸고 좋은 고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상들에게 접대를 하는, 대접을 하는 이런 제사 방식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를 드려지는 이 유대인들에게 12사도 그리고 바울,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 새로운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는 구약이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섬세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은 신약의 레위기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이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전에 조상으로부터 교육받았던 것, 그리고 학교, 회당 랍비, 서기관들한테 교육받았던 것, 어떤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신명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들아 들어라. 너희가 어떻게 하라? 이 레위기서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 십계명들, 계명들, 이 모든 것들을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늘 외워라. 아침 저녁으로 외워라. 어디에? 머리 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해서 늘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이게 습관화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바리새인이래요. 사두개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부르시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가르쳐줬던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고 12사도들은 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모세가 가르쳐준 이 제사, 이것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었죠? 뭐라 그러죠, 그것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사셀, 그날이 어떤 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대속죄일이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죠?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각을 떼서 번제로 태워버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마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네가 다 대신 짊어지고 가라. 어디로? 광야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아사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제사법,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이 여러가지 죄를 늘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 짊어질 짐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쳤다. 자기 피를 바쳤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정해지는 지내지는 이 대속죄날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시는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대제사장이라 부른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의 목적, 예수님, 구약에서는 제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지 못해서 염소를 선택을 해서 대신 죄를 다 짊어질 염소를 선택하였다. 이 염소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갔다. 그래서 죽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생명을 흘리셨다.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를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주옥과 같은 많은 성경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1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구약에서도 나오게 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마귀한테 시험을 당할 때 그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잉태할 때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천사의 임무가 바로 1장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천사는 우리보다 높은, 비록 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보다 높은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영어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천사들을 부려서, 마귀는 천사를 부려서 돌덩이가 떡덩이게 하고, 예수님께서 성 위에서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라, 그런 역할로 나오있지만, 이 천사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부려야 될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한테도 기도를 하고 천사들을 부려가지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도 우리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은요, 3장 4절에 보면은 모세, 유대인들이 그렇게 최대우시하는 모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 또 한 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 세 명을 아주 높게 생각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 중에 이 모세라고 그러면요, 종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지도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났고 말을 나눴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의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이 모세,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하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으쌰으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라바를 살려줘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물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14절입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 3장 5절부터 볼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미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모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모세,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온 율법과 그리고 성막까지 모든 계시를 받았던 이 모세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사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환이 뭡니까? 종 아닙니까? 종.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 충성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온 집에 충성하였다. 비록 모세가 충성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 옆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종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또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의 진맡은 무엇으로? 아들로 충성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였다.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를 그래봤자 종이다. 그래봤자 종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 유대인들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라고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이 3장 5절 6절 내용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모세를 할지라도 결국 그의 직분은 뭐다? 종이다. 사원이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장 12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땅의 온 모든 감동적인 책보다도 위인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보다도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 얼마나 섬세한 감정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적이면 평생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읽었던 그 책 감동메시지 절대 잊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돌아서 문제 먹어요. 뭐더라, 이 성경 구절이 어느 성경 어느 몇 장 몇 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기억은 못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우리 마음속에는 파가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억을 못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시키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독시키는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문 열고 나가면 잊어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1년에 59번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 잊어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런 우리가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차곡차곡 쟁여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어 모르니까 눈에 보이질 않는데, 부릴 줄을 모르는데,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잊어먹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6장 20절에 보면은요, 또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때 나온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6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이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내가 죄를 지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롭게 살다가 내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뭐,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것을 회개를 했을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현저하게 욕보인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수고해라고 욕보소, 그 말 아닙니다. 사투리 아니에요, 그죠? 욕을 보입니다. 욕을 보이면 어떤 말입니까?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수치당한 걸 욕본다고 하니까 그 표현이에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수고하세요, 욕보소가 아니라 여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욕보임을, 예수님을 욕보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잊어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타락한 자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엿보이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죠?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은 답답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장에 보면은요,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해서는, 그죠? 믿음으로 오늘 보면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장도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함으로 그 질투를 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바고,
최초의 살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은요 양치기를 하였고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 그 모습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습은 똑같이 양도 짓고 곡식을 입고 추수를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마음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하셔서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럴 때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자라는 정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장에 보면은요 1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즉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 비슷한 시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디모데가 놓였다는 것은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시기 때. 하지만은 디모데가 놓였다 이 말은 디모데가 구속이 되었다, 옥에 갇혔다, 잡혔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디모데가 놓였다 이것은 옥에서 나왔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오는 것은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시점에서 바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볼로라고도 추측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라도 추측하고 정확하게 자기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늘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라고도 추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작자 미상, 작자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구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매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로마의 박해를 인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의 목숨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여태껏 배워왔던, 모세로부터 배워왔던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 또한 다시 유대교로 자기의 목숨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짐승을, 염소를 선택하여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대속 지는 그런 구약의 레위기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천사로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성장시키길 바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느끼길 바랍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비록 외우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록 답답하여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니 그 말씀 안전히 내 안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하러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또한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또한 각기 병원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과 중국에서 하늘배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전 우리 백성들과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